예수 믿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작. 예수 믿는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믿으면 믿음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바알, 우상 앞에 설래? 그거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바알 우상 앞에 선다는 말이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세상 앞에 설래? 하나님 앞에 설래? 물질 앞에 설래? 하나님 앞에 설래? 네피림 앞에 설래? 하나님 앞에 설래? 그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지금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요, 무속 시대입니다. 네피림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들이 방송에 나가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비판을 해요. 그런데 무속인들이 방송에 나가면 문화라 그래요. 문화라고 그러면서요,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다음 달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무속인 명절이 되는 겁니다. 대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도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번에 내가 당선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심각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주로 어떻게 말합니까? 조상이 노했다 그럽니다. 너의 신이 노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노한 것을 화났으니까 그 화를 달래야 되는데 어떻게 달래야 되느냐? 구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무속신앙이 어떤 것이냐? 무속의 특징이 뭐냐? 무속의 특징은요,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신을 달래는 것. 자,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되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요, 하나님 대충 믿다가 하나님이 노할 것 같으니까 교회 한번 와주고 예배 한번 드려주고 또 와서 헌금 한번 왕창하고, 왜? 하나님 노할까 봐. 그거 싹 다 무속인 신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우리 성도들 머릿속에요, 사상 속에 쫙 깔려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그런 것을 다 찾아서 완전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대충 믿다가 하나님 화나면 어떡하냐, 이런다 이 말이죠. 그거나 무속신앙이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몇 대째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 여기에 딱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좀 이렇게 예배 잘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대충 하다가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이 사업장을, 또 우리 후대를 해를 끼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웃기지요? 그것이 전부 다 무속신앙이에요. 그래서 무속신앙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서론적으로 꼭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피림 신앙입니다. 네피림 신앙은 뭐냐? 창세기 6장 4절에 나와요.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네피림이 뭡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자를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원래 그것이 천사였어요. 원래 천사였는데 그것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나보다가 하나님 쫓아낸 거예요. 그래 그것이 타락해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 마귀는 두목이잖아요. 그 쫄개들이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글자로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이 완벽하게 들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운명을 알아맞추고, 운명을 맞추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뭐냐? 이 뭡니까? 신이 노했다는 겁니다. 신이, 자기 믿는 그 신이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를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백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는 구슬. 몇백만 원짜리 구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뭔가 이 돈을 줘야 되고요. 또 이 재물이죠. 재물을 줘야 돼요. 그래야 그 신의 마음을 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신도 참 희한하지요. 신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신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신이. 그래서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무속 사람들은, 이 사람들 뭐지요? 신을 바꾸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게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내 가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바뀐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복음이라 그러면서 복음이라고 막 말하면서 시비거리를 막 찾으면서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속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신하 아들을 치유하잖아 오늘요. 본문의 내용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오늘 말씀 본문이 어디인지 이거를요 몇 번 읽어야 돼요. 몇 번 읽어가지고 이런 내용이구나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일찍 와가지고 몇 번 들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했잖아요. 너희들은 왜 기사와 표적을 봐야만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않고 왜 믿을 생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왕의 신하라고 했어요. 왕의 신하 같으면 굉장히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잖아요. 권세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신하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이 말이죠. 너는 지금 네 신앙이 무속신앙이야. 너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치겠다고 34km로 돼요. 34km에서 막 그 먼 길에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러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까지 찾아왔는데 너는 믿음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왜 믿음도 없고 왜 변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요 여러분의 그 환경의 현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이 바뀌어지게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변했으니까 그렇게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 현장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이 미워지는 게 아니고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 용인이 불쌍하잖아요. 이것이 무속신앙입니다.
무섭지요? 내가 변화돼야 되지 내가 누구를 변화시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요. 내가 막 쌍욕을 하고 또 막 이상한 짓 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믿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네피림 신앙은 뭐냐? 자기는 안 바뀌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속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바뀝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변화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이 말이죠. 우리의 신앙은요, 복음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복음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주인 모시놓고 이런 마음대로 살잖아요. 주인 모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요것을 보고 뭡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내가 좀 잘 살면 구원받은 것 같고 잘 못 살면 구원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호적 파버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인, 그분이 내 주인이라. 이거는 변치 않는다.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뭡니까? 이때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요 내 안에 내주하신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많은 역사들이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야지 왜 일어난다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전쟁이 터져 있는데 전쟁이 났는데 유럽에서 났잖아요. 유럽에서 시작됐는데 지금 전 세계 경제가요 위기 가운데 있어요. 어렵습니다. 지금 심각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전쟁이 몇 달 더 가잖아요. 완전 전 세계 경제가요 올스톱됩니다. 멈춰버린다니까. 그런 심각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것이 전쟁이 나 때문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자나 불신자나 다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신자가 더 많습니까? 비신자가 더 많습니까? 비신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 문제 오면요 우리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다 같이 당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왜? 그렇게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이 어떤 것이 역사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뭡니까? 기도로 꺾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니야. 이게 지금 답답하다 이 말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사명이 아니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내한테 와 있는 문제만 내 것이지 밖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거를 딱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허락하셨냐고 물어봐야 되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분 앞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런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거기서 뭐가 나오죠?
성령의 인도.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모셔놓고도 아무 적이 없어. 행복하지가 않아. 행복한 척 하는 거지. 누리는 척 하는 거지.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답답한 일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쭉 받아가야 돼요, 우리 인생 자체가요. 그런데 우리는 막 갈등하면서 상대방을 막 다 바꿔버리려고 그러잖아요. 바꿔집니까, 그게? 자기 부모도 못 바꿨는데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바꿀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기 전에 그 전에 30년 동안 각자 집에서 그 집안의 체질과 그 집안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게 완전히 이렇게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같이 만나가 사는데 서로 문화가 달라.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나한테 맞추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계속 뭡니까? 싸움 할 수밖에 없죠. 싸우면서 뭡니까? 하나로 맞춰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꾸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내가 바뀌는 것이 더 빠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식도. 어떤 사람 입이 입맛을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뭐도 자기한테 맞지 않아. 짜다, 맵다, 싱겁다. 맞지 않아. 입맛이 너무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은? 굶겨야 돼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굶기면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 그 음식에다가 입을 맞춰야 돼요. 아멘? 음식에다가 입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맞춰야 됩니다. 그게 훨씬 빠르다 이 말이죠.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밑에가 우리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다르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인도를 받아가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그때 뭘 보지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하는 이 손을 못 보고 살아가면 흔들리지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세밀하게 인도받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막바로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혼내키지 않아도 답이 딱 나온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 의탁해야 됩니다. 의탁한다. 다 맡기라 이 말입니다. 그분에게 다 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도 다 뭡니까?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하나님의 은총 여기에다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신앙이고 기독교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강하게 키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넣은 것을 왜 넣었습니까? 복음 못 깨달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세상에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작은 나라가 강대국 나라를 상대하려고 그러니까 대충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서아가 대표로 왔는데 반드시 뭡니까? 우리 후대들은 딱 결단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자가 없다. 딱 결론 내려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딱 결론 내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요. 나는 자기 자신을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강하게. 어떤 환경이 와도 나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체질로 딱 바꾸지 않으면,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어린 아이들은 부모 책임이에요. 부모가 알아서 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4장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요. 자기 고향에서의 현장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역에서요. 이틀을 더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말해가지고 이틀을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된다.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요.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어요. 꼭 들려야 되는 곳이 있는 그게 뭐냐? 예수님의 자기 고향이지요. 나사렛. 예수님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이 고향을 거쳐가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거쳐가지 않고 예수님이 곧장 가셨습니다. 곧장 가셨어요. 왜? 자기 고향인데 그냥 곧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고향을 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말씀한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환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이 신앙 때문에 그래요. 네피림 신앙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에서는요 높임을, 환대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이것 때문에 그러냐? 저것이 말이야 옛날에 나랑 같이 놀던 사람 아니냐? 그런데 어느 날 목사가 됐네. 어느 날 선지자라 하네. 어느 날 메시아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있잖아요. 꿈을 딱 갖고 있는데 그거를요. 막 얘기했어요. 막 얘기했는데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네? 누가 제일 싫어합니까? 자기 형제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뭐 우리 가정의 지도자냐? 별말을 다 해요. 아주 무섭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리지만 장차 왕이 될 사람이야. 그런데 아버지도 몰라보고 형제들이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다윗 너는 저 들에 가가지고 양이나 치고 양똥이나 치우고 그 정도밖에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 속에 큰 인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이나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이런 사람들도 전부 뭡니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계적인 전도자잖아요.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자기 민족이 그렇게 미워하고 비판했어요. 완전히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그래서 막 그렇게 따라오니까 쫓겨가면서요. 세계적인 전도 사역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일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복음 가진 교회는요 어떤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 그것을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복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을 가지 않고 패스했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갈릴리 가나 지역이잖아요.
이쪽으로 오늘 오신 거예요.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45절에 보세요.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했죠.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굉장히 환대해줘요. 환영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해 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환영해 주냐 이 말이에요. 왜 환영해 줍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이 절대자라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님을 환대했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환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환대 받지 못한다 했잖아요. 그거나 이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합니까? 옛날에 여기에 가나 혼인 잔치집이 그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 사건 봤잖아요. 기적 봤잖아요. 그거 봤기 때문에. 또 오늘 분명히 말했잖아요. 45절에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환대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요 오늘 이 신하의 아들이 지금 병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답을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왕의 신하가요 왕의 신하기 때문에요 왕한테 총애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요 34km를요 단번에 걸어왔습니다. 왜? 아들 살리려고.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렇죠. 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왔잖아요. 그래 온 사람이요. 그 사람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 믿음이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 믿음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네가 믿음이 있어야지.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지. 네가 믿음도 없으면서 아들을 살리려고 그러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적 이런 것들을 꼭 봐야만 믿으려고 하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말에 이 신하가요 가슴이 철렁한 거지 한마디로. 그러면서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이것이 딱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에도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100명의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자기 그 하인이요 아빠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 백부장이요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 하인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안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걸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나도 내 밑에 수하들이 있어가지고 부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명령하면 탁탁탁탁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란 거야. 이야, 이스라엘이 이런 믿음 대단한 믿음 처음 봤다 하잖아요. 그대로 다 살아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신하는요, 지금 여기 온 본문의 신하는 자기 권세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권세 가지고 뭐를 좀 힘써 보려고 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해 가시죠?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죽기 전에 와야 됩니다. 권세를 사용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신하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신하가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어지면, 여러분이 믿어버리면 여러분의 현장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신하의 아버지가요,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 듣고 갑니다. 믿음 회복됐죠. 가다가 누굴 만나요? 자기 집에서 하인들이 옵니다. 하인들이 오는 거 보고 중간에 만나서 물어보잖아요. 야, 우리 아들 어떻게 됐냐? 주인님, 다 나섰어요. 언제쯤 나섰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시.
이것이 나오잖아, 7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하고 딱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하 가정이, 가족들이 뭡니까? 다 믿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를 다 믿는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믿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순간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불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기적이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일어난 기적이다. 첫 번째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고향에서 가장 중요한 현장에서 여러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제일 어렵고 힘든 현장이 가족입니다. 가정복음화입니다. 이게 제일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내 성장 배경을 다 알잖아요. 내 성장을 다 알잖아요. 우리가 뭐라 하면요. 니나 잘해! 이렇게 하잖아요.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 이런 말 듣지 않도록 여러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 그래도 우리가 가정복음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현장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라. 가족 살리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현장은 뭡니까? 요한복음 4장 46절 현장인데요. 그게 뭐냐? 기적과 표적. 기적과 표적이 있는 갈릴리 가나 현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항상 먼저 거기서 뭘 봤습니까? 무엇을 봤나? 의지를 봅니다. 네가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냐 없냐 이거부터 먼저 주님은 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뭐 환자가 뭐 이렇게 어디 병원 가면 살려고 하는 그런데 의지가 있어야 되지. 그거 아무 의지 없으면 가야 돼요. 어떤 큰 교회 부목사님이 신부전증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가서 기도하면서 치료하세요.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 했냐? 저것이 기도 안 해서 그렇다. 저게 믿음이 없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다른 교회에서 듣고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세요. 그거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세요. 의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음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래 기도하시라. 사람의 생명은 의사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정말 했는데요. 다 나서버렸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의지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줘야 큰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런 뭡니까?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 살려봐요. 돈만 들어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막 반응했습니까?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안 믿는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 이 신하에게 네 믿음이 딱 세워지면 네 아들 살아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의 믿음이 딱 세워졌잖아요. 딱 세워지니까 즉시 뭡니까? 즉시 치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우리는요, 질병의 원인, 또 하나님의 방법,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서 출발했죠? 창세기 3장에 출발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와서 그게 원인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은 뭐죠?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치유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다양하다 이 말이에요. 다양하게 치유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병이 들었는데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 이제 끝났다. 당신 이제 사명 끝났어요. 하나님이 불러갈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완전히 벽을 쳐다보고요. 막 대성통곡하면서요. 막 참 울부짖으며 기도한 거야.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이요, 바꿨어요. 이사야 선지자 불러가고, 야, 15년 연장한다고 그래라. 그 생명 15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다시 또 이사야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이 무화과 열매를 반죽해가지고 가서 그 아픈 그 환부에 붙여라. 깨끗이 나다가 15년 연장 받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기도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 아람 나라에요.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 알지요? 국방장관이에요. 어마어마하지요. 자, 이분의 다행스러운 것은 이 가정에 누가 있었느냐? 계집아이가 있었어요. 계집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얘가 누구냐?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애야. 이스라엘에서 포로를 잡아온 애인데, 이 아이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요, 이 아이가 이 나만 장군을 살린 거예요. 자, 이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단 말이죠. 문둥병 걸렸어요. 옷을 입으면 국방장관이니까 막 별이 몇 개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집에 들어오면 다 벗잖아요. 다 벗으면 뭡니까? 다 문둥병 걸려가지고 막 진물 나고 막 냄새나고 그래요. 그걸 누가 봤어요? 집에 일하는 이 계집아이가 다 보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 거야. 주인님,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가 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죽은 자도 살립니다. 어떤 것도 다 고칩니다. 거기에 가시면 문둥병 고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계집아이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습니다. 들었어요. 아픈 사람은요, 다 듣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은요, 10명한테 물으면 10명 다 뭡니까? 이 약 먹어라, 저 약 먹어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에 꽉 찼다니까 그쪽에 필요한 것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요, 선물을 가득 싣고 뭡니까? 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로 가요. 누구 만나러? 엘리사 만나러. 딱 갔어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왔으니까 저 엘리사 선지자가요, 마중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마중 나올 줄 알았어. 그런데 안 나오네. 마중을 안 나와. 근데 사람 하나 보냈어. 누구? 몸종, 여기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냐. 장군님,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목욕 7번 하고 가래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마어마한 강대국의 국방장관인데 나와보지도 안 하고 그 심부름 하는 사람 지켜가지고 목욕하고 가라 그래.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막 짜증내고 화냈다니까. 야, 우리나라에는 이런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서 목욕하면 되지. 여기까지 와서 목욕하러 왔냐? 가자! 이래 된 거예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같이 따라왔던 이 나만 장군의 신하가요. 똑똑한 신하가요. 아니, 장군님, 그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장군님한테 공중부양하라는 것도 아니고, 목욕 7번 하라 그랬는데, 그거 왜 못합니까? 해보세요. 들어보니까, 그렇구나. 생각됐죠? 그래가지고, 좋다. 옷을 벗어요. 그 다 사람 보는 앞에서 옷을 다 벗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기 다 나오잖아요. 이제 물에 들어가요.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몇 번 해요? 7번에 6번까지 갔다 왔어. 그래도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이제 7번에 다 들어갔다가 다 올라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어린 아이같이 살이
흩어졌다 그랬습니다. 말씀에 그냥 순종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요,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이 신하의 아들은 뭘로 고쳤죠?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냥 말씀을 고쳤습니다.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고쳤다 이 말이죠. 말씀을 고쳤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은요, 이렇게 어술만 의지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을 근거를 딱 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역대하 16장 12절로 14절. 이거를 딱 근거했어요. 어술만 의지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이야. 이렇게 말하면서요, 성경은 근거를 딱 댔다 이 말입니다. 성경 그거 잘 나오잖아요. 저게 뭐냐?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뭡니까? 굉장히 매우 위독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막바로 누굴 찾아가요? 의원을 찾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몇몇 목사들이 저 구절을 가지고 의술만 믿는 것은 의지하면 안 된다. 의술을 의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사 누가 만들었어요? 의사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간호사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것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사를 통해 가지고 그 간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 약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신하는요, 그런 믿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음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맛있게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투덜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내 몸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그냥 아이고 맛있네 하고 먹으면 돼요. 감사하면 먹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치유하는 모든 사람을 놓고 많이 기도해 준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낫게 해주지 않아. 누구지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상한 병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막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뭐라 합니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주 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교만할까봐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하게 치유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6장부터 8장까지는 계속해서 뭐지요?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치유하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의 생명은요, 누가 주관하죠?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왜 그랬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허락했지요? 라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야 답이 나오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의 실패와 질병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기 전에 그 모든 걸 뭡니까?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다 주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돼도 의지하고 안 돼도 의지하고 질병이 있어도 의지하고 없어도 의지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말씀과 복음 앞에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들은 것 중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붙잡고 순종하면 돼요. 순종, 적용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그러면 내가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 올 때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변화시켜도 돼요.
그러면 1년이면 52개가 내가 변하면 그럼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옛날엔 지금은 똑같다. 적용을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듣고 끝나. 다 지나가. 물론 뭐 콩나물에다가 물 주면 다 빠져나가지만 키는 자라지만 키는 커. 그런데 속이 없어.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하고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다 붙잡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증거 가지고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유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무속신앙이 아니라 복음신앙으로 내가 신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복음을 주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음으로 세워져서 내 자녀들, 내 현장을 회복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